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십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이 이는 와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광야에서 꼭 기억하고 조심해야 할 것, 오늘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영분별을 잘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근데 영분별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통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와져야 이렇게 영분별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고 이제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마귀가 역사하는 쪽으로 나가느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더라도 이게 이제 우리가 위에서 성령께서 이래서 말씀을 주실 때 제일 먼저 받는 것이 우리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마음에서 영혼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말씀을 마음에서 받고 육신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늘 성화를 이루어서 우리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 안에서 말씀을 받아야 내가 이제 사는 쪽, 영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도 보면은 참 이게 이제 조원들 말씀을 읽다 보면 어쩌면 말씀은 이렇게 정확하고 참 확실한가를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말씀을 율법을 받습니다. 그 율법을 받는 그 순간에 시내산 밑에서는 백성들이 느닷없이 모세가 늦게 내려온다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갖고 있던 금은 폐물을 내놓고 그걸 녹여서 금송아지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숭배합니다.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지금 그럴 시간이 있는가?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운데 모세가 지금 더디 내려온다고 해서 지금 거기 밑에서 그렇게 우상을 섬길 만한 그런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가? 그럼 사실 그게 없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지금 시내산에서는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실 때 마귀는 땅에서 꼭 반대로 가게 합니다. 조원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 마귀도 꼭 그것을 못 이루도록 방해를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마귀도 굳이 일할 이유가 없거든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려고 하고 뭔가 좀 깨달으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복을 받으려고 하면 마귀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걸 못 받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꼭 방해를 하거든요.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밑에서는 지금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아시고 내려가자고 했잖아요. 모세도 영적으로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율법을 받아온 두 돌판을 갖다가 깨트려 버리면서 막 던져버리잖아요. 이 영적인 것이 이렇게 때로는 막 의분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말씀 주실 때 마귀도 꼭 반대적으로 이렇게 일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31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그 성막을 만드는 기구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는데 누구에게 만들라고 하냐면 그 유다 지파 중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그 성막 기구를 만들게 하거든요. 오늘날 보면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목회자들이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이렇게 요리를 해서 잘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주는 것이 중요하구나. 근데 마귀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따라서 이렇게 지키고 나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우상 숭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앞에서 보면 백성들이 고개가 뻣뻣하다고 그랬죠. 5가지를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단지 이렇게 금송아지를 이렇게 섬기는 것은 오늘날로 보면 우리가 물질을 따라가고 우리가 물질 욕심을 내고 가는 것과 맞죠. 그게 탐심이에요. 골로새 3장에서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제 누가 나오냐 하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와서 모세의 말을 듣고 아들이 됐든 형제가 됐든 다 죽입니다. 이거 쉽지가 않거든요. 레위 지파가 나와서 이 사람들을 다 죽이니까 오늘 29절 말씀에 보니까 저분들이 지난번에도 상고했어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이 헌신이 참 중요합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기독교가 헌신한다고 하면 몸으로, 물질로, 시간으로만 헌신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것이 본질적인 것이고 이것이 핵심이구나. 그러니까 헌신하게 되었다는 건 뭐예요? 지금 우상을 섬기고 탐심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보혈의 능력으로 죽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헌신이에요. 그래야 내가 복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 의미가 뭐냐면 풍만하다, 가득 채우다 그 말이에요. 헌신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뚜기 떼가 그 애굽 각 가정에 가득 찼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가득 채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시간적으로 보면 라헬이 임신해서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시간이 다 되었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공간적으로 가득 채워지는 걸 말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레위 지파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들에게 죄가 유혹이 틈탈 곳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다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뒤에 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출애굽기 뒤에 가서 쭉 보면 40장에 가서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이렇게 성막에 구름처럼 가득 찼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득 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내 자아가 죽어질 때 주님 마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가득 채워지고 은혜가 가득 채워진다. 죄가 마귀가 틈탈 곳이 없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 성화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것, 이것이 영적인 헌신이다.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제가 얼마 전에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조함들이 암송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로 하는. 성령께서는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내 종아, 영혼이 잘된다는 게 뭐냐? 여러분 영혼이 잘된다는 게 뭡니까?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심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듣고 가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어떻게 할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환경 탓하지 말고 누구 탓하지 말고 어렵고 힘들수록 내가 기도해서 내 자아가 죽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 한마디가 때로는 물질 문제가 됐던 건강 문제가 됐던 어떤 문제가 됐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볼지어다.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 100가지를 구해도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100가지를 구해도 되는. 그러니까 이제 조합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신앙이 자꾸 조립이 되어져야 돼요. 아, 지금까지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또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듣고 보니까 이렇게 이제 자꾸 이렇게 조립이 되어진다. 그래야 조합의 믿음이 자꾸 자라나면서 더 깊게 높게 깨달을 수가 있고.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 후반절이니까 보니까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라. 그가 하나님이 오늘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죠. 지금 3,000명이나 다 죽어나갔는데 자기 자식들, 자기 형제들, 부모가 됐든 누가 됐든 다 죽어나갔는데 모세는 이 레위 지파에게 너희들이 여호와께 헌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아가 죽어지고 회개가 이루어지면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오늘 내게 복의 말씀이 되고 또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영적으로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께 헌신, 내 마음 자아를 죽이는 것, 탐심, 탐욕, 육신의 생각, 이것이 얼마만큼 내가 죽어지느냐. 그래서 금요일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에서 이렇게 흘러나온 물을 쟀을 때 나중에 처음에는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칠 물이라고 그랬죠. 헤엄칠 물은 땅을 짚지 않고도 물 속에서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그만큼 성화가 이루어지면 이제 말씀 받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면 내가 힘쓰지 않아도 내가 믿음으로만 반응하면 하나님의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 이 29절 말씀. 먼저 내가 죽어져서 내가 처리되어지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니까 그게 진정한 헌신이죠. 가득 채워지는, 이제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지는, 그러니까 비우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법칙도 뭐예요? 내가 죽으면 죽고 살고 살리고, 죽고 살고 살리고예요. 내가 죽어지면 그만큼 주님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레위 지파가 이때 신앙을 온전히 회복을 합니다. 근데 이 원래 레위 지파도 자기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이 저주받는 말씀을 받았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34장에서 보면 이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베델로 안 올라가고 그 형과의 관계에서 죽을 고비를 넘겼으면서도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살려주면 빨리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욕심 많은 야곱이 세겜 땅도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 목초지가 많고 그러니까 거기서 땅을 사고 그러면서 한 10여 년 동안 또 거기서 주저앉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딸 디나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징계를 내리시면서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할례를 행해라. 그러면 내 동생을 줘서 결혼시키게 할 것이다. 그들이 할례를 받았을 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포경수술인데
뭐 2, 3일째 되는 날은 꼼짝도 못하고 그때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짐승까지도 죽이고 막 뺏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나로 죽게 되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야곱도 이제 철저하게 회개하고 창세기 35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보입니다. 자기 식구들의 우상이 있고 그런 것을. 그러니까 그것을 상수리나무 밑에 다 묶고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도 욕심이 많으니까 마귀도 끝까지 그걸 물고 늘어지거든요. 이 야곱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었어요. 세겜 땅에 왔을 때 엘로엘 이스라엘 그랬어요. 거기서도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거든요. 이 관건은 조합들이 얼마만큼 내가 죽어지느냐, 얼마만큼 내가 회개하느냐. 그래서 얼마 전에도 성령께서는 그런 깨달음을 주세요. 너희 신앙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날마다 내 약함이 보여져야 된다. 그래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이제 또한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레위 지파가 보면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민수기 이제 18장에서 보면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그 레위 지파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어 놓은 것을 잘 관리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어떻게 보면 이제 적용력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목회자인 저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서 그걸 잘 관리, 믿음 생활을 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온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과 성막을 관리하고 이렇게 성막을 다스리는 그런 일꾼으로 택함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관리한다는. 그러니까 오늘날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어진다는 게 복이거든요. 내가 성전이 되어지는 것. 교회가 성전 아니에요. 그건 교회 당입니다. 믿는 자의 무리가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하셨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성전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나도 또한 성전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아까 여호와께 헌신 그런 우상 섬기고 이런 마음이 다 내 안에서 없어질 때 죽어질 때 주님 마음이 되어서 성령 충만해서 성전으로서 쓰임받거든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렇게 성막을 관리하고 또 제사장들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지파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택해서 제사장도 세우고 성막 관리를 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기업이 없지만 그 11조 내는 것을 통해서 특별히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날마다 우리가 나를 죽이고 가는 것이 중요하는데 자,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한번 봅니다. 자, 보세요. 사무엘 왕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잖아요. 두 번이나 기회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그 제사를 막 자기가 지내버리잖아요. 거기서 한번 걸려들었는데 하나님이 또 한번 기회를 주시잖아요. 아말렉 족속들을 다 짐승이고 뭐고 다 죽이라고 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짐승들이 너무나 좋거든. 욕심이 나거든. 그러니까 짐승들은 안 죽입니다. 말은 잘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한다. 그랬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의 그런 영적인 상태를 보고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많이 드리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이 말이죠. 바리새인들 보세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자기들은 믿음 좋은 줄 알고 착각해.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들 내가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심각하게 한번 나를 들여다봐야 된다 이 말이야. 내 영적 상태가 과연 내가 인정받고 가는 신앙생활인가? 내 신앙이 과연 살아있는 신앙생활인가? 그러니까 들어야
먼저는 들어야 깨닫게 되거든. 들어야 회개도 나오거든. 그래서 내가 듣고 깨달아야 회개도 하고 순종도 나오거든. 육신의 귀로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 그래서 저기 보면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는 그 어떤 제사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좋아하신다 이 말이에요. 저도 육신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듣지도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서 막 헌금은 막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막 몇천만 원씩 한다고 해보세요. 저는 하나 안 좋아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져야 순종하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순종 못합니다. 그래서 순종과 믿음은 같이 가요. 그래서 듣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 예배 100번 드린 것보다 낫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할수록 목회를 보면 할수록 뭐냐면 조합들이 성경 많이 읽는 것 중요합니다. 기도도 많이 하는 것 중요합니다. 예배 빠지지 않고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라 이 말이죠. 못 만나면 의미 없어요. 그게. 우리 속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그걸 들어야 돼요. 옛날에 여기 골목시장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그 집사님이 계셨는데 순복음교회를 다녔어요. 새벽 기도를 꼭 저희 교회를 나왔고 딱 오셔서 새벽 기도 설교 듣고 딱 기도 5분 하고 가십니다. 창세기서부터 훑어요. 하나님 아버지에서 어느 날 성령께서 야, 네 말만 하지 말고 내 말 좀 듣고 가. 근데 문 열고 이미 나갔어. 자기 말만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날마다 새벽 기도 나오니까 믿음 좋은 것 같지만 오해예요. 그렇게 자칫하면 조원들이 내가 수고한 만큼 노력한 만큼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아야지. 뭐 새벽 기도 날마다 해도 나만 또 못하고만 해봐. 나는 새벽 기도 안 했는데도 뭐 걱정도 없네. 잘만 되네 해봐요. 판단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헛수고가 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지만요. 마귀 새끼가 교묘하게 역사. 어떤 목사님이 몸이 그렇게 아프셨대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신윤사를 주셔가지고 기도만 해주면 이렇게 나아 성도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참 그래야 되는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니 남 병 고칠라 말고 목사님 몸이나 병이나 고치지. 말은 잘해요. 당연히 그 소리 하거든요. 자기나 잘하지. 목사님이 그랬지 성도들이 그래 봐. 지병이나 잘 고치지 뭐. 그런다니까. 순양의 기름 아무리 재물을 드린 것보다 그게 낫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저 말씀을 좀 잘 생각해 보죠. 거역하는 건 점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데 조함들이 불순종했어요. 거역했어요. 그러면 귀신에게 물어보는 것과 똑같아요.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다고 오늘 말씀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완고해서 듣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듣기는 들었는데 나 순종 못하겠다. 그런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우상 섬기고 점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점치지 마. 그럼 저 말씀을 생각을 하고. 아멘들 안 하시네. 응? 사신 우상에게 저러고만 그러면 내 마음이 완고하구나.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 그러니까 중간 지점은 없다니까요. 근데 사울왕이 아예 순종 안 했습니까? 아니요. 전쟁했어요. 다 죽였어요. 근데 제사 드린다고 욕심으로 좋은 것만 남겨왔다니까요. 온전히 순종을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한대 말씀에 온전히 헌신하려면 오늘 말씀대로 여호와께 헌신, 내가 완전히 죽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야 죄가 틈타지 못하고 영광으로 은혜로 이렇게 채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이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저녁 때도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제 안에서 성령께서 제 마음과 생각을 꽉 사로잡아서 기도를 시킬 때는 꽉 차서 기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힘이 나요. 뭔가 딱 버팀목을 딛고 막 이렇게 밀어대는 것처럼 내가 들어도 막 힘이 있고 내가 들어도 막 쇠소리 같고 꽉 차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럴 때 막 힘이 와지면서 주먹이 쥐지면서 확신이 와지거든. 그래서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사울왕이 저기에서 온전히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좋아. 자 보세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결국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완고하고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왕의 자리에서 결국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처음에 왕이 됐을 때 예언도 하고 이렇게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나중에 접신 무당한테 쫓아가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냅니다. 그렇게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무섭습니다 이게. 중간 지점은 없어요. 가면 갈수록 내가 하나님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가면 갈수록 세상 쪽으로 마귀가 역사하는 쪽으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근신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울 왕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 사람들을 죽였는데 이제 결국 하나님이 레위와 시므온을 저주를 내리지만 레위 지파는 오늘 이 32장에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다 죽임으로 헌신함으로 믿음이 회복되어졌는데 시므온 지파는 저주를 받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레위 지파도 오늘 이 출애굽기 32장에서 우상 섬기는 자들을 죽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레위 지파도 똑같이 시므온 지파와 같이 저주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디나 사건을 해서 세겜 사람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자기 아버지가 자식들을 이렇게 유언을 하듯이, 그래서 사실 야곱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기도를, 소위 예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자, 이 내용도 한번 우리가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한번 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칼을 통해서 사람을 죽였잖아요. 살인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의에 동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섭잖아요. 영적으로 전이가 되거든.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어, 심지어 짐승도 못 걷도록 발목에 힘줄을 끊어버리고 그랬다. 얼마나 잔인했냐 이 말이죠. 계속 봅니다. 그의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래서 잠언서에도 보면 분은 잔인하고 돌도 무겁고 모래도 무거운데 이것보다도 더 무거운 것이 분노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막 화를 한번 내보세요. 화를 내고 있으면 화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마음이 저 밑으로 쭉 내려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대판 한번 싸우고 오늘 와서 예배 드려도 마음은 저 밑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설교 들어도 들리지도 않고 심란하고
응? 안 왔으면 딱 좋겠었는데 안 가면 또 목사님이 전화할 것 같고 앉아있는데 어제 한바탕 했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하나 안 돼. 오늘 내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인데 마귀가 이렇게 역사해요. 너무너무 정확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벽기도 라이브톡으로 들으신 분들 약속 안 하는데 왜 어떻게 해요? 똑같이 그렇게 빠질 때는 같이 빠진지 몰라. 근데 어떤데 제가 이렇게 오늘은 좀 이렇게 성령께서 제 안에서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벌써 성령께서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면서 같이 이렇게 하면 좀 오늘 다 들어왔으면 좋겠다는데 어김없어. 그때는 꼭 2-3명, 4명 말 빠지면 막 그렇게 빠져. 그래서 제가 전화기를 하나 더 갖고 있다가 여기서 전화를 한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레위와 시몬에게 이 저주의 말씀, 언약 이렇게 예언을 해버렸는데 다행히 레위 지파는 오늘 출애굽기 32장에서 저걸 뒤집어요. 그 살인했던 그런 저주, 그 영적인 것을 이렇게 우상 섬기고 그렇게 마귀 따라갔던 것을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다시 회복을 하거든.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충만하게 돼. 그게 헌신이에요. 근데 시므온 지파는 저 예언대로 시므온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이 저주를 받는데 시므온 그 지파가 12지파 중에 3번째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우리 한번 봅니다. 민수기 1장 23절 한번 봅니다. 시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어. 민수기 1장에서 지파별로 이렇게 숫자를 세보니까 59,300명이에요. 3번째로 많았어. 근데 나중에 민수기 26장 4절 한번 봐요. 어떻게 인구가 줄어버렸는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안 나와? 아, 14절이네. 14절을 4절로 제가 잘못 알려줍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다라고 그랬어요. 22,200명. 그러니까 59,300명에서 22,200명이면 몇 명이 줄어드냐면 37,100명이 감소됩니다. 이건 지파로 보면 저주예요. 당시에는 그 숫자가 그만큼 힘이고 군사력이거든요. 20세 이상은 다 이렇게 싸움에 나갈 수 있으니까. 37,100명이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군사력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과거에 자기 시몬,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대로 저주가 임하니까 그 후손들이 이런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가문에 이런 흐르는 저주도 뭔가를 알아서 우리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끊어낼 거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심어놓았던 것,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거든. 저희 집도 예수를 안 믿었을 때 우환이 끊이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 형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형님하고 작은 형님하고 아버지하고 나하고 집에서 밥 먹고 앉아있으면 3시간 앉아있어도 말 한마디도 안 했어.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형님도 다 변화되더라고요. 근데 오늘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 불의도자로 그런 우환, 저주를 밀어서 낭떠러지로 갖다 다 떨어뜨린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우리 집안에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것이 회복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것을 끊어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저 시몬 지파가 저렇게 세 번째로 12지파 중에 세 번째로 숫자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갈수록 숫자도 줄어들어 버리고 나중에는 분배될 땅도 못 받아요. 더부살이합니다. 자, 요수아 19장 9절 한번 봅니다.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십니까? 유다 자손의 기업으로 물려받은 거기에서 얹혀 살았다 이 말, 그걸 이어받았다 이 말이죠.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그러니까 유다는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31장에서 보면 성막 만드는데 기구를 만들었죠. 부살렐, 오홀리압 이렇게. 기업이 너무 많았어. 땅들이 너무 많았어.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오늘날로 말하면 얹혀 사는 거고 얻어먹는 것이 됐다. 그렇게 한때 떵떵거리고 숫자가 많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사건 이후로 저주를 내리시니까 가면 갈수록 이렇게 되더라. 제가 과거에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물이 이렇게 많더라고, 냇가에. 근데 물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중에 싹 없어져 버리더라고. 너무 정확해요. 가면 갈수록 물질적으로 자꾸 손해보고 자꾸 도적 맞고 자꾸 일이 터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것은 과거에 이렇게 시몬이 죄지었던 그걸 회개 않고 그 지파가 돌아서지 아니하니까 다행히 레위 지파는 회복을 했지만은 시몬 지파는 이렇게 환경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기업도 제대로 못 받고 숫자도 가면 갈수록 다 없어지거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합들이 지금 광야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애굽이기도 하지만 광야예요. 이 광야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이런 욕심, 그리고 나를 자꾸 낮추는 것.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주신 것은 너희들 마음이 어떤가 낮추고 그걸 보시기 위해서 광야를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자꾸 욕심을 갖는다든지 다른 생각을 갖는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기억하고 조심해야 할 것은 마귀 귀신의 유혹, 미혹을 분별하여 이기고 물리치고 더 나아가 조함된 환난도 이기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저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말하면 하나님이 시험하는 걸 테스트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마귀가 주는 시험은 유혹이라고 해서 템테이션 그러죠. 그리고 시련이라는 것은 이제 트라이얼 그런 말인데 재판하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신다는 건 뭐예요? 재판을 하는 거예요.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그대로 믿음이 잘 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런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시험 뒤에는 분명히 은혜가 와집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그랬죠. 저기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조함됐던 시련이 오고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인내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인내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어야 인내하죠. 내가 믿음이 있어야 마귀가 주는 것이라면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온전하게 해서 부족함이 없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믿음으로 갈 때 나중에 막 은혜를 쏟아부으신다. 그 다음에 12절 15절도 봅니다.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기서 이제 시험이란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으로 그렇게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조함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을 잘 이기고 나가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와요. 생명의. 그러면서 13절 봅니다.
근데 이제 저 13절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에요. 시련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유혹입니다. 유혹.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유혹, 마귀가 주는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시험이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시험, 내가 욕심을 부려서 불순종해서 오는 시험은 전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죄의 유혹입니다. 저게.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귀가 주는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그런 시험은 안 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도 그런 시험을 받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은 좋아하는데도 이런 시험은 안 줍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는 거, 유혹의 욕심, 미혹의 욕심,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고난이 온 거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계속 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면이에요.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그러니까 에베소 4장에 보면 유혹의 욕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대장격인 그 미혹의 영, 유혹의 영이 역사하는 게 뭐냐. 앞에서는 유혹의 영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유혹을 하죠. 그러면서 욕심이 따라가요. 그때 뒤에서는 미혹의 영이 욕심을 앞에다 놓고 자꾸 미혹을 하거든.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미혹됐잖아요. 그러다가 유혹의 욕심으로 끌립니다. 먹어보면 지롭고 탐스럽게 할 만큼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따먹거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보세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저기에 걸려든 거예요. 욕심이 자라났어. 잉태하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까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도록 만들잖아요. 막.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 조합니다. 날마다 회개해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서 화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계속 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 그러니까 이제 믿음을 통해서 그 영광의 세계를 받고 평안해야 환난이 와도 즐거워해요. 어느 바보가 환난이 오는데 즐거울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기뻐하고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아니 저렇게 웃음이 나온대? 그럼 막 울어야 돼? 그러니까 워낙 우리는 육신적인 측면에서만 생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김한란 박사는 자기가 죽을 때 절대 슬픈 찬송 부르지 말고 막 행진곡, 기쁜 찬송을 부르라고 했대요. 저는 그걸 못 느꼈었는데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와서 이렇게 뭐다 다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뭐냐, 저희 누님이 순복음교니까 거기에서 목사님, 전사님, 그 전사님도 이제 제가 기도를 해주고 해서 잘하는데, 아니 왜 초상집 같지가 않냐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랑이 아니고 저는 잘 몰랐는데 우리 목사님들도 와서도 초상집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영적인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조함들이 자꾸 저런 단계로 가야 될 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그러니까 조함들이 환난을 겪다 보면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면 소망이 생깁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또 이런 건 잘못했구나. 응?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고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어떤 날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제가 마귀에게 치면 안 되죠. 저도 이제 혼자 있을 때는 가끔 많이 웁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고 울고 나를 생각하고 울고, 우리가 언제나 좀 이렇게 은혜 받았으면 언제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도 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여러분, 더 좋은 부활이 있습니까? 근데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것이 더 좋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저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어쩌든가 앞에 표대를 향해서 간다.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왜? 첫째 부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세계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분명히 가라지도 있지만 쭉정이도 있습니다. 주님들 쭉정이 신앙 되면 안 돼요. 알곡 신앙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구원은 받았는데 이게 지옥 보내자니 뭐 이거 못 보내겠고. 그러니까 연단을 시켜서 불못불 통과해서 겨우 부끄러운 구원만 받는 불급 가운데 통과해서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알아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조아님들 저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주일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전화를 하면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저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 사람들은 뭐 돌았어요? 저 사람들은 그냥 돌에 키고 뭐 물에 빠지고 별짓을 다 해도 부활을 알았기 때문에 견디고 인내하고 갔다. 뭐 저를 비롯해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이렇게 환난 겪는 거 싫어합니다. 안 받으려고 그래요. 어렵게 신앙생활 안 하려고.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5절도 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에라 모르겠다. 나는 이판사판이다. 그냥 없으니까 그냥 뭐 해보자. 그런 마음이 아니야. 가난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저런 믿음으로 했다 이 말이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4절 이 은혜와 저 은혜라고 하는 건 특권이라는 말이에요. 특권. 가난한 가운데서도 막 기쁨으로 드린 걸 특권으로 생각했다 이 말이죠. 조함도 어떻게 보면 저런 단계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상급과 은혜 받기 위해서 저런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냐. 간절히 구했대 막. 특권입니다. 목사님, 저거 특권입니다.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자기가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통장을 갖고 왔어요. 근데 통장에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한 200~300만 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차마 그거 헌금으로 바로 못 드리겠다고. 그래서 집사님, 나도 기도할 테니까 집사님도 기도하시오. 한 달 동안 기도를 해보고 하나님의 원하신 것이면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집사님한테 내가 도로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그런 마음이에요. 저. 한 달 동안 같이 기도했어요. 본인이 감동받은 거. 또 제 얘기도 이렇게 감동이 와서 그럼 집사님 그러면 그렇지 뭐 목사님이 뭐 거부할 리가 있어. 제가 물질훈련 7년 받았다니까요. 제가 그런 욕심 가졌으면 벌써 어떻게 낫지. 기도하면서. 참여함에 대해서 원하는. 같이 가지더라고요. 이렇게 은혜 받으면 헌신도 같이 가진다.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은혜가 오면 물질적으로 헌신하고 싶고 물질적으로 헌신하면 영적으로 은혜가 오고 같이 가져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래서 조합니 광야에서 특히 지금 우리는 광야교회예요. 오히려 우리 마음을 비우고 낮춰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가나안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에서 조심을 해야 돼. 참 저는 어떤 때는 이해가, 왜 1세대들을 다 광야에서 죽였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고생하고 출애굽을 시켰으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한 1년이라도 살다가 죽겠거럼 하시지. 응?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내 자아가 죽어야 돼. 1세대 자아, 내가 죽으면 2세대 내 안에 속사람 영혼을 따라서는 이렇게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원들이 광야에서 조심해야 할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은 정확할 뿐만 아니라 영원함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영원한 말씀을 따라 저희들 신앙생활하고 야곱이 아직 덜 깨졌지만 다급할 때는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 또 날마다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은혜 받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